안녕하세요. 오늘 3일째 사경의 말씀, 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장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경의 세 번째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귀한 빛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경의 재림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교리인 성소교리를 공부하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연속성을 함께 살펴봤죠.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귀중한 진리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어제는 그렇다면 그 제사장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알기 위하여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 또 부족장 시대의 제사, 이스라엘 시대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성소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성소 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도 알아봤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예전부터 우리가 알아왔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내용을 또 이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2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에서 4장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 구약 성소 제도가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입니다. 이제 저희는 성소 제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구약 자체의 문맥에 비추어 검토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소의 기능과 목적을 탐구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창조와 이스라엘의 성막,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맨 앞에 나온 제가 말씀드린 창조는 이 세상이 창조할 때 지었던 창세기 1장, 2장 창조 기사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사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던 명령에 굉장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숫자 7의 사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숫자 7을 기초로 한 연관성과 언어적 유사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6일과 일곱째 날, 7번, 7번의 하나님의 말씀, 숫자 7과 성막 건축, 언어학적 연계성,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6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 덮은 거룩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그리고 그 후에 제7일째에 나타나심. 이것은 창조의 순서와도 동일하죠. 6일 동안에 지으심, 그리고 7일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심. 이 순서를 창세기 속에서도 1,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과 창세기 1, 2장의 창조 기사에서 제7일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건축에 관한 지시를 주실 때 7번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0장 11절, 30장 17절, 30장 22절, 30장 34절, 31장 1절, 31장 13절 이렇게 7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7번째 말씀은 흥미롭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성서 건축에 대한 지시를 마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창조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6일 동안 지으셨고 그 다음에 7일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숫자 7과 성막 건축 자체에서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성소를 건축하는 것에서 안식일이 강조되는 것, 이 7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 안식일에 반드시 쉬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것이지만, 성막을 짓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신성성을 어기고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에 대한 강조는 무로부터의 창조 또는 건축이 맞췄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언어학적 연계성입니다. 성막 건축과 창조 기사에 사용된 용어들은 공통의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마치시고 매번 마치셨을 때마다 1일마다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 날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죠.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아 힌네라는 말인데, 모세가 모세가 모든 사업을 본즉 하고 또 보라라고 말했던 이게 라아 힌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 창조 때에 사용됐던 단어와 모세가 사용했던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말한 구절이 있죠. 창조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칼라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됐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했다라는 단어도 칼라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달 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분리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셨고요. 바달 빈이 쓰였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비어 있는 창을 만드셨다는 게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물의 분리를 나타내죠. 또 바다빈이 쓰였습니다. 또 낮과 밤을 나누셨죠. 낮이 있게 되었고 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또 셋째 날에도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이 분리의 개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분리 또는 구별의 개념이 아, 성소 제도에서 드러났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라는 바달이라는 개념,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면서 동일하게 분리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질서를 확립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언급. 성소 건축 문맥 속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택하여서 그 기구들과 세세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연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국면들이고 패턴들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거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창조 행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소를 짓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신 어떤 하나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신 것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썼던 그 에너지, 그리고 창조하실 때 사용됐던 그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표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면서 그것들을 지으실 때도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소의 성소 제도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창조 기사와 성전 건축을 이제 연기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또 새로운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이죠. 네. 창조로 제정된 안식일과 안식일을 강조하며 시작된 성소공사는 두 경우에 모두 거룩한 어떤 것, 곧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생겼다. 하나는 시간 속의 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속의 성소이다. 피조물의 존재 영역은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거룩한 것 및 창조주의 거룩히 하는 임재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리돼 있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거룩하게 복주게 하셨고 이제는 성소라는 공간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행 순서가 있었죠.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요소가 지어지면 그 다른 요소가 뒤따라오고 그 후에 구체적인 기능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소가 지어져 간 것이죠. 이리하여 새로운 어떤 것이 존재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소산물이 바로 창조와 성소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새로운 창조이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의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에너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 때 우리는 재료를 사서 만들어야 하죠.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김치와 여러 가지 양파, 소스를 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김치찌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무로부터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낸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성소제도에 성소제도를 만드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능력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어, 이것에 완벽한 아름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막 건축에도 역사하심으로 그것의 조화뿐 아니라 미적인 균형, 우아함, 아름다움이 생겼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질서와 조화와 미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신 것이 죄악 세상에서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창조. 창조 또한 혼돈 속에서 진행되었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건데 이 성소 건축도 인간의 반역의 한 복판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그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의도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성막의 진정한 의도는 원창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의 확장이고 표현이다.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을 아우를 창조 행위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네, 이제 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창조 기사와 성소 제도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의 유사성과 그 의미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성소 제도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 알려고 하는 것,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이 성소 제도의 기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과 언약과 성소라는 개념이 성소 제도의 기능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이 개념이 구속과 언약과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건립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헌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죠. 십계명을 받고 그 후에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 자체가 구속과 언약과 성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출애굽기의 중앙에 성소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구속, 언약, 성소. 그리고 다시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대꾸법으로 ABC, C-B-A-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 성소. 그 중심에는 성소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개념은 먼저 구속을 우리가 받고 그 경험은 언약 관계를 통하여 공식화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소로서 거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행위를 통하여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성소가 건립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성소 제도는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라고 그래서 회막이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자는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너희는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내산 자체가 첫 번째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산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 자체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성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그들에게 심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었다가 하나의 회막이 됐죠. 성막이 됐죠.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소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 제도의 기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센터였다입니다. 시내산처럼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목소리로서 자신의 직접 목소리로서 율법을 주셨죠.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소 또한 이스라엘 구약 성소 또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어떤 성격이 강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였다. 이스라엘의 이 성소 제도가 성소가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만 하러 제사만 드리는 곳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봤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영적 갈망들을 해소하는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고, 다양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고백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알 수 있죠. 성소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많이 묻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 성소와의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따르면 성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식양의 어떤 모양, 형태에 따라서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소의 진정한 성격에 빛을 던져주기 때문에 성소를 해석할 때 반드시 연구해야 할 요소입니다. 어떤 것의 식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타브니트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대부분 어떤 경우든지 대부분의 경우에 원본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이것 자체로 원본이 아니라 어떤 것을 따라서 지었을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의 형상, 어떤 것의 모델, 하늘 성소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맛보게 하는 진입하는 그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두 가지 성소의 밀접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늘 성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브니트란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하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이 하늘 성소가 실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따서 지상 성소가 지어졌다면 이것이 정말 어떤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치성을 가지고 있냐? 바로 기능적인 일치성. 이것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성소로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실제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그것이 동일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늘 성소는 그것의 지상적 사본 또는 모형,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을 만나시는 지상의 장소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만남의 장인이 하늘에 저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정한 공간에 두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공간도 그분의 임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름다운 고백.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내려오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공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주가 있게 주님께서 계시기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께서 감히 제가 지은 성소가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하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성소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하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정한 공간에 두셨기 때문에 그 공간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수 없는 분이셨지만 사랑으로 내려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어, 지상 성소를 위한 일종의 모델로서
기능했다면 실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재료들과 모양, 크기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수는 무한자와 유한자, 무한하신 하나님과 한계를 지닌 인간인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모종의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두 칸으로 된 구조물이었고 하늘 성소도 두 칸으로 된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일치성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안식일은 유사하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또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한계를 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가득한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사이의 일치성을 살펴봤을 때 하늘 성소도 모종의 일치성이 존재하며 두 칸으로 된 구조임을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튼 간에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델로서 지어졌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 성소의 공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하늘 성소의 봉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이 연관성을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장소였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동일함을, 유사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는 출애굽 후에 설립되었습니다. 또 하늘 성소는 오래전, 영원부터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지상 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고, 하늘 성소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하늘 성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존재들과 그분의 회와 만나신 공간이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늘 성소도 마찬가지였죠.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 성소, 하나님께서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곳이었고요. 하늘 성소도 하나님께서도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도 살펴봤죠. 하늘 성소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곳이 또 하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소는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공간이었죠. 하늘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의를 베푸시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의를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이 구속과 언약과 성소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셨는데 우리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구약 성소의 제도를 주신 것인데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두는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거룩함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율법이 낭독됐고 희생 제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 바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자기가 살펴볼 것이 이 죄와 언약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표현합니다. 헤트, 빗나가다, 아온, 삐뚤어지는 것, 페샤, 죄의 본질, 국가 간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언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종주이신 여호와께 대한 고집스러운 거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런 성향들이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더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의 죽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실제로 이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고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이 성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것이다. 근데 이 거룩함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성소와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거룩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존재라서 속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끊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영구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임을 이 부정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분에서 10분간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소 제도의 기능을 통하여 속함을 받는지, 제사장들이 어떤 봉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이 성소 봉사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매일 행해지는 성소 봉사였습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와 대속죄일 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소의 의미와 여태까지 성소와 연관된 내용들, 죄와 언약의 문제들 쫙 살펴봤지만 이것이 지상 성소와 또 하늘 성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결국 왜 중요한가 하면 하늘 성소와 연결되기 위함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 해결을 지상 성소를 통해서 표상되었고 그것이 또 하늘 성소에서 이 죄 문제 해결의 봉사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는 매일의 성소 봉사. 첫 번째 국면인 지상 성소의 대제사장 봉사가 아닌 매일 행해졌던 매일의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먼저 안수합니다. 이 죄인이 양을 데리고 오면 이 제사장이 안수했습니다. 이 머리에. 그리고 죄를 전가했죠.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표하는 희생 제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안수를 통하여 이 관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희생 제물은 제사장이 죽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도 죽음의 영역에 있지만 그 죽임이 그가 아니라 희생 제물 안에서 실현되는 거였죠.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죄와 형벌이 분리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을 때 형벌도 제물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대신 담당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이고 나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중보하는 자였죠. 백성이
양을 데리고 오면 그것에 안수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제사장도 그 백성의 죄를 함께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짊어지게 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한 속죄를 제사장이 이룬 것입니다.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의식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죄의 전가 개념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었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의 죄를 위해 드려진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우고 피는 성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기도 했고, 제물을 잡고 제물을 드렸고 그것을 태운 후에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일부러 휘장 앞에 뿌렸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피는 단 뿔에 발랐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그 피 뿌림은 그 피가 뿌려진 대상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릴 때 피를 맞은 어떤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가 뿌려진 곳, 성소에 뿌려짐으로써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정결케 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게 피에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게 생명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피가 성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 17장의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내용에는 생명과 피 사이에는 굉장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속죄하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쓰였으므로 이 피가 속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은 피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 교재를 살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메일에 봉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국면이었죠.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에서 드려졌던 두 가지 봉사, 메일의 봉사, 대속죄일 봉사. 방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메일의 봉사인데요. 모든 제사에는 속죄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일의 번제, 상번제, 언제나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할 때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함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 이 번제의 끊임없는 속죄 기능에 의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봉사 제도에 백성들이 의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죄의 전과 오염에 대한 것인데요. 이 매일매일 죄가 성소로서 옮겨진 것이죠. 제가 죄를 지어서 성소로 가면 제사장이 제 죄를 속하여는 이 제사를 드리고 제 죄의 피를 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넘어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 죄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성소로 입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소를 오염시켰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제물과 제사장에게 옮겨졌지만 여전히 제물과 제사장은 거룩한 채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우리 흔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죄가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런 관계 안에서 역설적인 관계로 보이지만 죄가 전가됐지만 또 거룩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관계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직접 결합하신 것이고 이런 만남을 통하여 속죄와 용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한 수단과 부정한 것과 접촉했지만 여전히 거룩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성소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효력을 지니지만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죄인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갔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성소와 성소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냐? 그 바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연례 대속죄일 봉사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성소와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1년 동안 이 백성들의 죄가 성소로 전가됐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봉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성소에서 하시는 봉사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그 봉사를 하기 위하여 연례 대속죄의 봉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들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이, 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이 죄된 백성들을 죄를 중보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남아있는 회중의 죄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가됐지만 성소에서 해결되지 않은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숫염소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먼저 제사장들을 위해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제사장을 먼저 속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해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서 한번 또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렸는데 이 피 애식은 일반적인 우리의 죄를 속했던 속죄제와 달리 피가 정결케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원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뿌려진 대상이 아니라 뿌려진 이 피를 이렇게 전가되었던 그 가지고 온 대상, 이 재물을 가지고 온 대상이 원래 속죄되는 것이 속죄제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뿌려짐을 당한 자체 성소가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마친 후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두 번째 숫 염소가 놓여져 있는 뜰로 나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1년 동안의 성소에 있었던 죄를 짊어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보냄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들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자로서 기능해 오셨는데 특별히 대속죄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원래 1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지만 그것을 그날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이 대속죄일의 심판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거룩한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성회이기도 했어요. 이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이 대속죄일을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이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그분의 필요, 전적인 의존을 통감하고 표현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을 겸비하게 해야 했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구약성소 제도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는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의 봉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이 제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는 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국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훈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너무나 추악한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겠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면, 실제로 대속죄를 통해서 그 백성이 멸절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거룩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멸망 얻게 된다면 교만함과 자기 신뢰로 우리가 스스로 그 대속죄일의 봉사를 거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무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봉사를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기능들을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책을 보시고 직접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탄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모든 것들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사랑을 쏟고 계심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비케 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